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5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6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모임을 통해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 재단에서 기도하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인류 역사 동안 계속 인류를 또 나라를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주가 이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를 판단하는 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이 땅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지켜주셔서 올바른 세상의 판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정말 어렵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불완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모든 죄성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하루속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주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08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그래야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조 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 이름은 바로 심판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이시고 모든 생명과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어지러운 혼란과 이 전국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구약의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결국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영원한 심판자로,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을 주님께서 결정지으시며 최후의 심판자로 설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며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고 또 판단을 합니다. 직장 동료를 우리는 때론 모르는 데서 평가하기도 하고 친구를 판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제요 자매를 신앙을 자신의 잣대에 대고 측량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이 교만해질 때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자신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의 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누구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한 분 주님이시고 또 자기 스스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 토마스 무어경은 신앙과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한 중상모략으로 인해 대중의 판단을 받아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순간 토마스 무어경은 재판관을 향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관은 충격을 받고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무경은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모경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쉼을 얻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내려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친구 모경을 말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에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있겠죠. 바로 오늘 이 모경의 이 마지막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타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본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판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심판의 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한다는 것은 그것 곧 명제요, 하나님의 통치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잠깐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첫 번째,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은 다만 인간이 만드는 법조 안에서 판단만 할 뿐이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한다는 것 말 자체가 참으로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최종 인간의 판단자가 최소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모든 판관, 재판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4장 10절에서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두 어머니가 이 그 아기를 각자의 한 명은 죽은 아기, 한 명은 살아있는 아기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에 심판을 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은 이 난해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한 어머니는 자다가 어머니를 깔려서 죽게 하고 한 어머니는 잘 아이를 잠들게 해서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쁜 엄마는 아기를 가로채서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세 개의 재판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절반씩 주라. 살아있는 아기를 반반 나눠주라는 것. 아기를 반은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죽이자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한 모성애를 솔로몬은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나도 못 갖는 거 너도 못 갖게 해라 해서 정말 아기를 죽게 한 그 엄마는 그래, 반 놔주자나 했고 차라리 아기를 저기로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포기한 엄마가 진짜 엄마인 것입니다. 아기를 잃더라도 살아야 한다는 불붙은 그 모성애가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진실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심판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세계의 재판을 현명한 그 재판을 한 솔로몬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이런 일들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일찍이 없었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느라.
그러나 그조차도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죄를 짓게 해놓느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의 종교까지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 건드렸다는 것은 곧 많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결국 죄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또 다윗보다 더 훌륭한, 더 멋진,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기야 우리가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타인의 그 눈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는 그 들보는 또 그 티는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동일한 인간이, 동일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관습법과 법령에는 나름대로의 조항이 있고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정말 판례대로 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판사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런 굴곡된 재판을 하고 말도 안 나는 재판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판사들을 개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개보다 못한 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그 계엄은 분명히 합당하고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유지하고 그 권한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었고 그것은 무력의 진압이 아니었고 부정선거로 인한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일깨워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그가 어떻습니까? 탄핵이 되었고 그는 지금 1년 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로 인한 전국적인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과 이재명이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온 국민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이 모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북한은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보내니까 우리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그걸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방어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개판사는 그 무인기를 보낸 그 국방장관하고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렇게 상고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선고를 합하면 평생을, 아니 인생을 2번 산다 해도 다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지금 입법부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장악했고 사법부는 이 개판사들이 쫙 깔려 있어서 법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합당하게 재판을 법대로 해야 되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이라는 것을 명시한 가운데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판사들이 지금 다 완전 미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한 그 사령관하고 장관에게 30년을 언도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까 행정부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찬탈되어 버렸어요. 나라가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안 권력까지 완전히 다 먹으려다가 사전투표를 너무 장악하고 본투표까지 장악하면서 부정선거가 들통이 나버린 것이죠. 이제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서울 여러 곳에서 전국 지방에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시국성명을 내서 대자보를 이뤄서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이고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자, 이제 판사들은 곧 그것이 얼마나 옳으냐 그냐에 따라 판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되겠지만 그 판단은 증거에 의존하고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거에 의존하고 법과 판례,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치에 오염되지 말고 좌우 이념에 쏠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와
법과 판례와 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재판관이 두려워서 함부로 정치에 기울인다면 그거야말로 개판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을 내려는 그 판사가 바로 내란범인 것입니다. 저는 판사가 이름을 모르지만 그 판사는 내란범이에요. 러시아의 작가 돌스토이 예프스키는 그의 소설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말은 무서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 할 때 그 끝은 자유가 아니라 혼돈이라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전체주의 독재자들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네수엘의 차베스 그러다 잡혀갔죠. 이란의 헤메네이 이미 폭파되어 죽었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푸틴, 또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 있는 이재명이 지금 이 시국에 유럽에 가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대통령 깜도 아니고 해야 할 짓이 아니죠. 참으로 사탄의 자식입니다. 사탄이 보낸 자입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한 자입니다. 야고보서는 담대히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자신이 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자백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누구에게 함께 폄하하고 그를 평가하고 이렇게 자신이 어떤 말의 입방 안에 그 사람을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결국 영전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6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모스는 사실 직업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7장 14절에서 나는 선지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동이 역복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셔서 말씀하시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기에 내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특별히 선지자의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에서 야곱의 돌베개 자던 그 베델, 정말 성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갖 범죄와 우상숭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4장 4절에서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들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지 않냐. 아모스는 강력하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약의 아모스 선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보석 같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깨뜨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 전염병을 보내고 심판하셨는지를 다 합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를 만들고 어떻게 물을 피로 만들고 어떻게 장자를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4장 6절에서 12장까지 하는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의 완악함,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빵을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식량, 기근도 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비를 멈추게 했는데 비를 멈췄으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자연을 관장하는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야 된다. 내가 돌풀과 흰 가루병으로 그렇게 또 너에게 심판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풍과 흰 가루병, 한마디로 곰팡이죠. 벌레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나 자연이나 샘물과 곰팡이, 벌레까지도 관장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너희 중에 몇을 파괴했더니 너는 그래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가 전쟁까지도 관장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모든 자연재해와 기근과 자연과 샘물과 곰팡이, 심지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겁니다. 그걸 관장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결론이 너무도 중요하죠.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찢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에요. 우리 심판의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것 첫 번째, you must born again. 넌 반드시 거듭나. 그리고 너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must, 반드시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경배드려야만 해. 첫 번째는 너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리고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의 하나님의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매 역사 속에서 이미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전쟁을 해서 이겼고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왕국의 전성기에 그의 충신 요압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그는 인구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자신의 힘과 군사력과 자신의 어떤 제국의 위대함을 한번 쉬어보자 하는 것이죠. 마중에 요압은 배신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충신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다윗 왕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만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강행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숫자를 세는 것,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겠다는 교만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신 다윗에게 쫓아도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사흘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통치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과 실행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영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어 오는 것입니다. 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저 돼지가 그렇게 여러분 다스릴 거로 생각하십니까? 예. 제 몸이 터지든지 아니면 국가가 조직적으로 학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무너졌는지 하겠죠. 2,800만, 2,900만의 우리 동포가 거대한 지상 감옥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자유 대한민국부터 먼저 자유롭게 자유를 찾아야 되겠죠. 공산화 대기 지금 95%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만 이루면 되는데 이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5%를 이루어서 완전히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맥혀버린 겁니다. 부정선거를 너무 많이 헤쳐먹어버린 거예요. 예. 세상에 본투표까지 없애버렸으니 투표용지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선관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모자라게 찍습니까? 사실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 투표용지를 엉뚱한 건데 썼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바로 긴급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근과 자연과 샘물과 곰팡이와 전쟁으로 했는데도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말은 너희가 그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마노라. 제발 좀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완전히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 16장과 20장을 볼 텐데요. 먼저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은 이 땅에 남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아주 가장 극렬한 부분이에요. 가장 악한 심판을 후3년 반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극에 달한 것이죠. 16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싸게 땅에 쏟으라. 진노의 7 호리병을 쏟았어요. 그러면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악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의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악취가 나고 강들과 물의 원천들이 모두 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것을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편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심판이 극에 달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그러하여 그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그 악한 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각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들로부터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 했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거기서라도 돌이켜서 참으로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겠습니다. 9절에서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 했어요.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인간의 죄성은 어디까지가 끝인가? 죽기까지, 지옥에 갈까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는 결국은 심판을 받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천년 통치를 이룹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실행하지 않는 천년의 통치를 이루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해와 달만 영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합니다. 그들이 땅이 들일 곳이 없는 것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한번 보시죠. 11절 보니까 20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이 심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니까. 여러분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를 넘겨준다는 것은 이 지구상의 중심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구가 불타 없어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을 이 사람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지옥에 있는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에 가는 많은 그 죄인들은 천년 동안 고통받다가 이제 주님의 영원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첫 번째는
아모스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알려주신 그분께서 먼저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면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저주의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를 시험하여 보상해 주는 자리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인 행위, 그 행위는 남고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쌓인 행위는 다 타버리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거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는 거기다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련히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판단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26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한 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때 때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가당치도 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가령 여러분 기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 안은 캄캄합니다.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처음 기차를 타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에 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관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지나가고 나면 따뜻한 밝은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캄캄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둡고 긴 터널, 이 세상이라는 이 정말 난파된 파손된 배와 같이 가라앉는 세상에서 암흑고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빗줄기를 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결코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자인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셔서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명제이고 이것은 세상의 종결의 과정, 종결에서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를, 여러분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아기를 살려두세요.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이 아기까지 반으로 나누면 아들을 잃으니까 당연히 모성애로 살리는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죠.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었습니다. 아기를 잃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불붙은 그 모성애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의 어둠을 깔았어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검은 구름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더 이상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슬픈 마음의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인류의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모든 것을 희생을 주님은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공은 이제 인간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자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가 말하노라 오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이죠.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인도,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명문가 출신의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고 그가 죽음에서 남긴 식기 구절이 하나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이라네. 오직 주를 위해서 행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심판의 날.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영원히 남은 것은 주님을 위한 살뿐입니다. 그렇게 생을 마치고 올라간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생을 마치고 언젠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주는 훈장도 명예도 그 자리를 모든 것 다 포기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가 말하노라, 심판의 주가 말하노라, 모든 심판의 주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심판의 주, 그분께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법령 안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법조대로 인간이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고
참으로 심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국 모든 걸 종결을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심판관이시고 또 세상을 종결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위대하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보혈을 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의 법령과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실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항상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의 판단, 우리 이 모든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5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 맞이해서 아모스 이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귀한 진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들을 찢고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인간을 역사를 심판할 것이라 했습니다. 제국과 한 인간을 모두 심판하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먼저 거듭났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겸비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공로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회를 하고
지역교회를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우리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 점점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혼란 가운데 있어 정말 우리는 이 자유와 이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올바른 사상을 가지 못한 정말 어리석은 재판관들이 잘못 판단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기까지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